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항상 침례식 전에 말씀 배정이 이렇게 되어서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까 했는데 다른 장로님들의 권면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침례식을 묵상할 때 침례식과 유사한 것이 아마 결혼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이제 따로 살다가 이제 한 몸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시작, 공식적인 어떤 그 예식, 이 결혼식인데 그런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때 다음 주에 우리 안성환 형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보고 있죠? 하객들이, 증인들. 저 두 사람이 이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구나 보는 하객들이 있고 또 결혼식 안에서 고백하죠. 그 관용적인 상투적인 말이지만 뭐 아프거나 슬프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또 영원토록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주례자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공표하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공표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막 잘했는데 결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 결혼 생활이 어떠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은 결혼의 끝이 아니라 결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침례도 이제 되었다, 나 이제 침례 받는다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말라위 릴롱교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그 밴드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우리 청길생제님이 말라위 릴롱교 지역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여기서 하고 싶으셔요? 예. 말라위를 가보신 분들이 그러는데 주변에 깨끗한 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물속에는 뭐 또 살아요? 막 벌레도 살고 막 애벌레도 있고 막 그래서 그 말라위 호수도 겉보기에는 깨끗해서 수영 좀 할 수 있겠네 하는데 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물속에 뭐 그냥 기생충이라든지 막 많아가지고 이런 곳에서 그 네 분의 그 성도들이 침례를 행했습니다. 임마누엘, 조슈아, 하만, 그다음에 사무엘. 임마누엘을 제외한 이 세 분, 아까 조슈아, 하만, 그다음에 사무엘, 이 세 분은 청길성제님이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인도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남희 자매님도 계시는데 침례식 장면을 한번 보면서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한 달 후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6월 14일이니까 한 달 반 뒤면 7월 28일 정도 되잖아요. 그때 말라위를 다시 2차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저하고 고승주 형제님, 또 김청수 형제님, 최청랑 형제님, 이등래 자매님 5분이 가시고요. 옹골 성전교회 윤대현 형제, 김길래 자매 부부 또 합류하고 큰아들 천순정 형제가 인천에서 만나서 총 8명의 성도님들이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아마 가서 우리 형제님 또 사역지 또 영혼들 만나
뵙고 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에 대한 침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례란 단어를 쓸까요? 침례란 단어를 쓸까요? 침례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세례라고 했을까? 세례가 맞나? 침례가 맞나? 이렇게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침례를 받게 될, 순종하게 될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는 어린 학생들 중에서는 앞으로 침례를 받을 분도 계시는데 침례가 뭔지 정확히 알고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세례란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더 많이 할까요? 세례를 많이 할까요? 세례를 더 많이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서 한국의 주류 숫자가 많은 교단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의 약 70% 정도가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약 30% 정도는 우리와 같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기독교 나라인 미국만 하더라도 세례를 행하는 교회들이 많을까요? 침례가 더 많을까요? 침례가 더 많아요. 역전됩니다. 미국은 약 65% 정도가 교회들이 침례를 행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우리나라만의 조금 현상이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를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침례를 하고요. 루터교나 장로교, 감리교, 또 성공회, 우리 브래들린 모임이 성공회 그 기독교에서 나왔잖아요. 성공회에서 이렇게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서 왜 그렇지? 왜 성경대로 안 하지?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했던 운동이 형제 운동이었는데, 그런 성공회 이쪽에서는 세례를 합니다. 세례를 행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또 하냐면 유아 세례도 합니다. 유아 세례.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가 맞을까, 또 침례가 맞을까 잠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세례에 대한 헬라 원어를 보시면요, 먼저 한자를 보시면 세례는 씻을 세자, 세수하다 할 때 세자, 예식,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를 뜻하고요. 침례는 잠길 침자, 콩수 나가지고 침수되었다, 침수 차량할 때 잠길 침자에다가 예식 예자에서 잠기는 예식, 이렇게 명칭이 다릅니다. 세례에 쓰인 그 원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례로 이렇게 번역된 원어를 보면요, 밥티스마란 명사, 밥티조란 동사, 밥티스테스란 그 임명 그 명사,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세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115회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전부 다 원어는 잠기다,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로 이렇게 씻거나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물에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 원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사전이라든지 그 신앙과 관련 없는 종교와 관련 없는 그런 사전들을 봐도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잠기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침례, 세례라고 쓰이는 그 상황들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다가 물 떠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물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래서 세례를 할 것 같으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이거 조금 해가지고 저도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 침례 말고 예 우리 목사님 많이는 없으시네요. 저는 세례 받아봤습니다. 제가 딱 무릎 꿇고 있으면 목사님이 금그릇 같은데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래서 물을 예식이니까 해가지고 목사님 딱 손으로 쫙 하면 이제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물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예식도 물속이 잠기는 예식.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믿고 그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 내려가 전부 다 물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문맥을 보면 어떻게 세례 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몸이 완전히 잠길 만큼 물이 많은 곳, 강가라든지 냇가, 바닷가, 수영장, 욕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라위에서는 그냥 하여튼 물이 많은 곳에 갔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깨끗해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흙탕물에서도 하셨죠.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 참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그 구소련 시절에 얼음 깨고도 막 했잖아요. 구소련이 아니라 우리 모임도 얼음 깨고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김선정 선생님 여기 김선생님이 얼음을 깨고 곡괭이나 이런 깨고 그걸로 받으셨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는 깨끗한 물에 그냥. 그러다 차가울까 물도 데워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적인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 믿는 자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예식임을 원어적으로나 성경 문맥적으로나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글자는 세례로 쓰여 있지만 어떤 단어가 더 맞다고요? 침례를 행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침례가 나와요.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단 사상이 나오기도 해요. 이단 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행했던 이 침례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나는 내가 죽어 마땅하구나, 내 죄로 나는 진짜 지옥 가서 싸구나,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비로 침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침례가 바로 침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령 침례. 그래서 막 불과 같은 그런 모습도 이렇게 묘사되면서 성령이 임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오해해서 이단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건 그냥 기본이고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다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방언을 한다. 성령 다시 받아야 돼.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안 돼. 성령을 다시 받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을 주장하는 그런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보면 하죠. 어떤 찬송이 있죠? 불길 같은 주 성령 막 여기를 때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막 계속 찬송을 반복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하게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한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령의 침례죠.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적인 신앙 고백, 순종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침례가 있고요. 한 가지 또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은 불로 받는 침례. 그래서 막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세례는 바로 심판을 나타내요. 불신자가 받는 유황 불못의 그 심판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것을 혼동해서 뭔가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막 방방 뜨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다닙니다. 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사함 구원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난 후에 침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잠깐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이 에티오피아 장관 네시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뭐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음이 있죠.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뭔 말을 했겠죠. 38절 이에 그 말을 하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여기 무슨 말을 했길래 이에 명하여 둘 다 물로 내려갔을까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킹제임스 이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네. 여기 침례를 베푸는데 그냥 했습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했어요? 믿음을 확인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고 확실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유아 세례예요.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길 가다 전도를 해보면 뭐 구원 받았습니까? 뭐 얘기해 보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모태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거 왜 나왔냐? 유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죄 용서함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침례를 받으면 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부분이 없죠. 근데 왜 생겼느냐?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 언약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는 같은 그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다르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교회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오시게 될 때 누가 끌어올림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끌림 당해요? 교회가 끌림 당해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주의에서는 교회는 옛날 시대의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아기들은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유는 얘는 누구의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갓난아기가 뭣도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들한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정말 회심하고 믿게 될 때 나도 모르는 갓난 아기 때 받았던 그 유아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는 다시 이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침례를 받아야겠다 해서 다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재세례파 그랬습니다. 재세례파.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렇게 다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너는 우리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재세례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 재세례파 너희들은 물속에 잠기는 걸 좋아하니까 익사시키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종합해 볼 때 침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의 제자, 주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즉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로 침례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가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말씀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모임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대통령이 저 뒤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거듭난 사실이 없다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침례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침례 대상자를 분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에 합당하냐? 침례에 순종하는 자가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죠. 침례를 받는데 그 함께 모여서 얘기할 때는 뭐 대답은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그러니 얘기하셔야 돼요. 내시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으면 뭐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침례 받는 사람이 평안하고 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사람도, 침례를 분별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조금 꺼림직한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침례를 베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침례 대상자를 정하게 될 때 사적인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애가 사역자 뭐 일꾼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람의 낯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임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성도는 진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 형제님은 중2 때 침례를 줬어야 되는데 침례가 늦었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보고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침례 베푸는 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침례를 행할 때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면서 침례 베푸는 사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지금 저 교회 분별을 하고 있죠. 지역교회 장로들이, 또 여러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님들이 간증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속한 소그룹에서 간증을 하고 들어봤더니 성령이 있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 그런 경우 이제 부서별로 담당 장로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또 상담하면서 어떻게 다시 들어보고, 최종적으로는 장로회에서 최종적으로 들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4분 하셨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2시부터 4분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해서 분별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 시대하고 교회 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점은, 옛날에는 이 시대만 해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로마 제국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 예수를 인정할 것이냐, 그 차이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에는 그런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뭐 구소련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침례를 받으면 곧바로 즉결 총살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다는 것은 뭐 좀 지켜봐야지, 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침례 분별을 하죠. 누군가 고백을 했는데 그럼 바로 침례 받아야지, 뭐 어디 실내 수영장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켜보고 정말 그 믿음이 분명한지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서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 침례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침례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 하게 될 때, 옥상에서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누구도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도 계시고요, 원수 대적 마귀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귀신들도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회의 지체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 기린룩교회라는 지역교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끝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나도 이제 형제다 자매다 그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침례 이후에는 당연하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침례 전과 공식적으로 했는데 침례 전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침례식 전과 후가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한 소년이 침례를 받습니다. 김 선생님 되게 젊으시죠? 예.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박경환 형제가 제 기억에 중2 때를 기억해요. 예. 지금 물속에 들어가기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아주 웃는 얼굴로 쌩긋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때 뭘 하죠? 질문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도록 질문합니다. 이게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모임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이건 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신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로 이렇게 주관식으로 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죠? 객관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네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물속에 들어간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사진은 다른 분들의 사진을 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셔요? 누군지 혹시 맞추십시오. 예? 잘 모르시겠죠? 힌트를 드리자면 임실에서 했습니다. 임실 청소년수련회에서 수양회 할 때. 예? 예, 송지훈 형제. 예, 송지훈 형제. 예. 우리 송지훈 형제가 키가 커서 자세히 보시면 침례를 할 때 어디가 나오지 말라고 꽉 잡고 있어요. 다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매장이에요. 매장.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을 묻는데 한쪽 다리는 나와서 묻습니까? 팔은 좀 나와서 묻지는 않잖아요. 다 묻어야 됩니다. 다 잠겨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만약에 발가락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누르는 거예요. 이 침례식의 행동의 영적인 의미는 뭘 나타내냐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이랬던 이 모든 예수를 믿기 전에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나는 이미 죽고 없어졌다. 난 그 의미가 있어요. 물에.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 물로 뿌리는 세례로는 이 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물속에 잠겼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으심이 되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무관한 사람, 죽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에게 그 형벌을 부과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도 죽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요구에 대해 죽었고 우리는 이제 율법과 무관하게 되고 사단의 지배에서도 이제 죽었다, 끊어졌다. 죽음은 분리를 나타내는데 이제 상관없어졌다, 끝났다 라는 의미가 바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기 침례를 받으실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물에 들어갈 때 아이고 무슨 물에 코에 물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보다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옛날에 누구는 이제 없구나, 세상에 없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 역시 영생을 소유하고 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죽었고 매장되고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가 이 침례식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물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없이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결혼식을 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저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지체로서 영접받게 되고 가족으로서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작 이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우리 고 유현숙 자매님하고 좀 일찍 우리가 헤어졌지만 우리가 그런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지만 자매님 다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만나게 되는데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 남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형제. 이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아무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냥 뭐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의미의 단어예요. 형제라는 단어가. 형제라서 호칭 부르게 되고 자매라고 호칭하게 되고요. 특히 자매님들은 이제 뭘 쓰죠? 너를 씁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너를 쓰게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너를 쓰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도라고 불림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순간 성도에게는 권리와 의무 또는 교회의 치리를 받게 되죠. 그것이 말씀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또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겠네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이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삶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한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악을 대하여 맞대어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온유와 자비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삶 가운데 또 만찬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구원받은 형제님들은 교회 질서를 따라서 주의 만찬 예배에 감사와 찬양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형제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근데 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떨림이든 이렇게 뭐든 간에, 그것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진 않잖아요. 조금 부담되고 떨리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특별히 이 만찬 시간에 자매님들은 직접적으로 입술을 열어 참여하지 않도록 교회 질서를 두셨습니다. 반대로 형제님들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장된 형제님들의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무엇하러 모입니까? 그냥 묵상하러 모일까요? 그 떡과잔을 놓고 그냥 묵상하러 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부인하고, 내가 이 떡과잔 앞에 왜 모였는가?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의 고백을, 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후에 감사를 미루면 미룰수록 다음에 해야지, 준비해서 해야지 하면 할수록 점점점 감사를 드릴 가능성이 매우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특별히 누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님이시라고 한다면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6월 28일 예배에 나는 감사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것이 안 되는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것이 습관이 되고, 오랜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10초 감사드리면 됩니다. 10초. 5월 8일 날 어버이날 있었죠? 유치원 6살, 7살짜리한테 어버이날 감사 편지 쓰라고 하면 한 편지지 한 5장 쓸까요? 아버지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아프실 때 얼마나 산통이 있으셨고, 저를 키울 때 기저귀 갈아 그럴 때 얼마나 힘드셨고, 제가 그냥 잠도 안 자고 할 때 얼마나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쓸까요? 아닙니다. 그냥 몇 글자 안 써요. 10글자도 안 돼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만 들어도 그거 보는 순간 뿌듯해요, 정말. 그러시죠? 그 침례 받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맞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6살짜리가 중학생 때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등학생 때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탈락 10글자만 쓰면 그것은 좀 그렇죠. 아기도 낳아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는데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조금 아기도 이제 알잖아요. 성숙하고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침례받은 성도님들은 예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침례받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권리이자 의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 가까워지면 더욱 힘써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이는 것이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쓰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에 두면 그 계획을 하잖아요. 네. 하는 것처럼 성도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고 혼자 개인 경건해서 어떻게 균형적인 내 인격 그 성품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모이지 않으면. 그래서 모이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된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모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학교 일정이 될 수도 있고 학원 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의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도 성인들에게는 마찬가지죠. 직장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 일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조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부분들, 주일 만찬 예배 오늘 같이 있고요, 수요일 집회, 기도 집회, 금요일에 이제 주로 배우죠. 양육부를 통해서 배우든지 성경 탐사를 통해 배우든지, 또 소그룹 모임, 또 특별 집회, 복음 집회라든지 성도 집회, 수양회, 이런 부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일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모이겠네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물론 모이기에 힘드신 분들 계셔요. 몸이 정말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직장의 그런 일들, 뭐 새벽 3시, 4시에 나가시는 분들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잃어본 영혼들에게 전해하셔야 되겠죠. 침례받은 성도님들은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힘써서 하셔야 되겠죠. 먼저는 나의 직계가족, 그 다음에 나의 친척들, 조카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이런 분들, 직장 동료분들, 또 나의 이웃들, 소그룹에 속해 있는 구두자분들, 또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례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죠. 네 번째,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 누구도 아무 역할이 필요 없는, 나는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머리카락부터 손톱까지 눈썹까지 속눈썹까지 다 필요하고, 내부 장기도 다 그냥 어떤 역할이 없는 것처럼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물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왜 부르셨는가? 기름넣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정말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겠죠. 또 기본적으로 몸과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어떤 교회에게 주신, 기린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삶,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올 한 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나는 그냥 각자 불회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님이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교회를 두시도록 하셨고,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님들은, 자매님들은 애찬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도 보시고 말씀도 이렇게 때에 따라 전하시고 공통적으로 교회에 청소를 하시거나 또 섬기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해야 될 의무와 또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좀 있으면 휴가철 되는데 휴가 계획 지금쯤이면 이게 세울 때인데 이번 그 여름에 제주도로 가족들이 갈 거야. 근데 작은 아들이 난 제주도 싫어, 안 갈 거야. 그냥 가족들이 저 빼고 가십시오. 이거 좀 합당치는 않죠. 조금 싫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면 같이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침례받은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 말도 예전에는 거칠게 했다라고 한다면, 막 함부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말을 정말 곱게 하라고 했는데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죄들, 음행도 있었고요. 또 형제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송사하고 막 재판하고, 또 끼리끼리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질서가 흩어지고, 이러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죄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서로 음행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징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잖아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징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하지 않게 될 때 교회 안에 죄가 퍼지게 되고 결국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전도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리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가운데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교회는 치리,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 침례받은 성도가 다른 복음을, 예수님 믿고 단번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잘해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구원이 떨어져,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면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죠. 교리적인 문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굵직한 큰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게 될 때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도덕적인 문제, 아까 음행이죠. 그래서 음행은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결혼 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음행이요, 결혼 후에도, 결혼 이후에 하는 것도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분파 파당을 짓는다든지 교회를 어지럽힌다든지 하게 될 때 그런 작게는 근심부터 해서 심각한 죄의 경우 출교를 하게 되는 경우를 갖게 되죠.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 받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고 또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정말 침례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지 침례 받으신 분들은 되돌아보시고, 저를 포함해서요, 또 침례를 받게 될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침례가 저런 의미구나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인 유익을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